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주님 오실 것을 격려하고 권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 볼 베드로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잘못된 구원 교리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와 고난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1장 1절 2절은 편지를 쓸 때 흔히 하는 이제 인사말이고요. 3절 4절은 조금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과 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받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8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8성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8성품이 뭐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요. 8절에 가보면 이 8가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여기서 8절에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8가지 성품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 위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아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라는 것이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8가지 이 8성품이 흔히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질, 이것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성품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어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발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출발이 되기 위해서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에 무엇을 올립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인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머리로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이 선한 행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 덕에 무엇을 더하게 됩니까? 예, 지식을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이 선한 행실로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이 삶의 덕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된 이후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지식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다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상상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안에 담아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 교리나 잘못된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흔히 이단들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근데 이걸 내 머리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교리를 보면 완벽하죠.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모든 걸 다 풀어요. 모든 걸 다 꿰요. 근데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성경 자체는요, 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원본을 필사를 하고 필사를 해서 옮겨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래 원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본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개역 한글판으로 문을 꿰놓으면 개역 개정판이 딱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개역 한글판의 표현들로 성경을 꿰놨는데 개정판은 이 원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좀 어그러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단은 흔히 개역 한글판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옛날 성경으로 모든 걸 꿰다 보니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보고 그러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또 덮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절제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절제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제하고 살아갈 때 항상 그것에 대한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절제하고 정제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하게 다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에 뭘 더해요? 경건을 다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 절제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이 경건의 삶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고 근데 보면 사실 경건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쏟아놓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절제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잘 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경건도 더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잘 보면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경건생활은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 우애를 가지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더할 것이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잘 보면요, 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서 출발하지만 결국 5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이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엘더들, 목양하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고 거기서 자라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로 마무리되잖아요. 오늘 팔성품도 그래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흘러가 보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팔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번째까지 개인의 경건까지 가는 것은 사실 좀 덜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를 수양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것,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 하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향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친일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친일파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예수님 제자로서 와 있고 또 그 안에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요. 서로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지만 성향적으로 볼 때 막 이렇게 극우와 극좌가 함께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예수님 제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형제 우애가 더해지고 사랑을 더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모든 생명을 걸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가 이 온 땅에 흩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8가지 성품은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게 되고 그 형제 우애를 위해서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발은 그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 교리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 이제 말씀을 써내려갈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출발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8가지 성품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8가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8가지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신성한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